세상을 이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리했지만 특히 오늘날처럼 시대가 폐역할수록에 이 세 가지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시대가 타락하면 온통 먹는 데 도취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뭐하고요?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음직스러운 것이 보였어요. 노아 시대 때도 먹고 마시는 시대였더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보는데 빠져버리는 시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 보암직도 하고가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기를 원하는 세대입니다. 유튜브로 자신이 가보지 않은 곳으로 다 가보지 않습니까? 요즘 10대, 20대는 유튜브 세대라 그러잖아요. 본방송 안 봅니다. 너나 다 유튜브를 하는 세상이 됐어요. 우리 교회도 유튜브 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말이죠. 이게 조회수가 막 윈만권 되는 분들도 계셔요. 계속 잘 나가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가상현실을 통하여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도 가볼 수 있게 되는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또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시집가고 장가드는 세대였습니다. 모두 보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냥 혹 하는 것입니다. 다 보는 세대라는 말입니다. 유혹되어 자기 아내를 삼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눈만 뜨면 보암직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손 안에 들고 있는 핸드폰에도 무수한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자랑하는 데 빠집니다. 요한에서 2장 1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또 창세기 3장 6절도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탐스러운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자랑하는데 도취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랑, 저것 자랑, 저것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체의 길을 따라, 육체를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또 1장 29절 시작. 이런 나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목수의 아들이시며 목수로 살아가셨습니다. 세상 지식을 배우지 못하신 분이셨습니다. 가난하셨습니다. 천안 동네에서 성장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친구였습니다. 세리의 친구요 창기의 친구로다. 세리와 창기가 그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자랑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그의 속성이시지만 그는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제자들도 천하고 배우지 못했지요? 그들의 직업은 대다수가 어디 출신입니까? 네, 어부 출신입니다. 어천계 출신들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 병들은 사람, 고아, 과부, 나그네, 원통한 자, 빚진 자, 그리고 억울한 자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은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한 바보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정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나 육체를 자랑하고 파장을 일으켜 문제를 삼는 것을 보다 못해, 참다 못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자랑할 것이 있으니 여러분들이요, 나의 자랑거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들이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고 파당을 짓고 잘난 척을 하니 나도 이것을 한번 자랑하겠소. 그러면서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11장 오늘 22절을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시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바울은 자랑거리가 참 많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이기에 자랑거리가 많은 것입니다. 가브리엘 문화상이기에 자랑할 거리가 많은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니인이었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입니다. 또 그는 사도 중에 사도였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있을만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계시를 많이 받고 능력을 많이 행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그러한 사람이었기에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전도도 많이 했기에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일꾼들도 수없이 많이 길러냈고 또 동역자들도 무수히 많이 길러냈고 그리고 정말 헌신자들을 많이 길러냈으니 자랑거리가 아닙니까? 또 선교도 잘했습니다. 교회도 여러 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랑거리가 다 자랑거리인데 그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외국어도 언어도 능통했습니다. 자랑거리 아닙니까? 우리가 2개국어, 3개국어만 하면 얼마나 또 든든하고 좋습니까? 그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나 하지 않습니다. 그의 사역을 돕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눈이라도 빼서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런 것들을 하나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당을 지고 자기 자랑에 빠져 있기에 부득불 바울은 자랑했으니 이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자랑하는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도 이러한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약한 것. 네? 약한 것.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오늘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뭘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도들보다, 다른 사도들보다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 아닙니까? 뛰어나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약간 좀 무식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자랑할 인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력서는 찬란했습니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이나 부족한 것을 싹 감춥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약점을 지금 나팔불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허물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위대한 인간이 아니다.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지난 날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지난 날들이 다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자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아멘 준비해 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약한 사람이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다. 나는 좀 들떨어진 사람이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약한 자이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며 살아간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약한 것, 부족한 것 자랑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내 의의를, 나의 삶을 자랑하고 사십니까? 약한 것을 자랑하십니까? 강한 것을 자랑하십니까? 이게 성공자들의 흠이 모인 것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의 약함을 못 봐주는 거예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속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조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는 이렇게 앞으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약한 거, 부족한 거, 그런 못된 것을 자랑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는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 오늘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부득불 이 말, 내가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내가 꼭 자랑할 것이 있다. 반드시 이건 꼭 해야 되겠다. 그는 어떤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신비한 체험을 이제 자랑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14년 전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체험을 지금 말하기 시작합니다. 황홀한 천국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외에 천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면 수없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이 성경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기도한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서 인터뷰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 사람을 다 가서 이제 말하고 살 거예요. 부끄러움 없이 말해서. 그러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그가 들은 것입니다. 오늘 12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람이 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말로 할 수 없는 말들을 내가 다 들었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야, 어떻게 이걸 표현할까? 오늘 우리 한국에서 사용하는 단어 중에 입신 상태라고 말하면 좋을 것입니다. 큰 점.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었지만 그는 자기가 아닌 어떤 사람이었노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지나치게 염려할까봐, 지나치게 자기를 높일까봐, 또 신앙에 문제를 일으킬까봐
그는 싹 숨기고 그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한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저렇게 자랑하고 서로 도토리 키재듯 자랑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일집을 놓는 거야.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도 없고 파당을 일삼는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내가 부탁부탁 자랑하겠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으십니까? 또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저것도 아니면서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미화시키지는 않습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가 높여지려고 사람들은 속이고 사람들을 이렇게 교묘하게 대하지는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진실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속사람이 다 드러난다면 아마 우리 모두가 고개 들기가 쉽지 않지 않겠나 생각해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감히 툭 나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남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상처를 주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 중에 만나면 평안한 분들이 있어요. 말도 곱게 하고 상대를 헤아려서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고 말하면 늘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꿔주셔야 됩니다. 바꾸세요. 그래야 본인도 행복하고 미래가 점점 보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면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랑과 도취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불편해요. 어느 그 친구한테 그러더라고. 김 목사가 나보다 잘하는 게 뭐가 있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난 뭐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아유, 좀 썰렁하다. 저러다가 어떡하려고 그러노. 큰 것이 자랑거리입니까? 많은 것이 자랑거리입니까? 높아진 것이 자랑거리입니까? 그것은 오히려 부끄러운 일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짓밟았으면 그렇게 높아지셨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거짓말을 시켰으면 그렇게 높은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욕심을 그렇게 많이 부렸으면 그렇게 많이 가지고 사는 것입니까? 얼마나 그렇게 거짓말을 잘했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졸졸 따르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깊은 은혜, 깊은 은혜, 그 큰 은혜를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깊은 은혜 자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 움직이기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결코 없나니 십자가를 늘 자랑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자랑거리 유익하고 좋은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다 버렸다.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세상적으로 보면 십자가는 자랑거리는 실은 아닙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면 소리 툭툭툭 돋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악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형틀이요 죄값을 치르는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실은 부끄러움과 저주의 상징 아닙니까? 뱀에 물린 사람은 뱀만 보면 소름이 그냥 돋아오듯이 십자가는 말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는 저주의 형틀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의 형틀이었고 부끄러움의 상징인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 십자가에 있는 것에 몇십 천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 십자가에 있는 것에 핍박과 위협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있는 곳에 배고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있는 곳에 아픔과 힘듦이 늘 상시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사람들이 지지 않으려고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져야 주님이 높아집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아 움직이고 일하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져야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아서 예수님만 높이면 된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축복을 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서 높아지신 것 아닙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시면 어떨까요?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어려움을 자랑하면 어떨까요?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갔던 그 모든 삶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주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랑거리가 있으십니까? 그 자랑거리는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자랑거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먹는 것, 보는 것, 이 생의 자랑이 혹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 자랑하면 분쟁이 생깁니다. 사람들도 결국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약한 것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음으로 아멘하시고 또 입술로 조그맣게 한번 아멘해보세요. 나는 죄 중에 괴수라고, 나는 약한 자 중에 약한 사람이라고, 나는 좀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나는 좀 부족한 사람이라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나는 논리적으로 참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난 날마다 이제 죽으며 주님 앞에 살아간다고. 우리가 꼭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깊은 은혜와 체험을 자랑하는 거예요. 깊은 은혜와 체험을. 이걸 자랑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랑거리는 저절로 덤으로 보너스로 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하지 않습니까? 나만의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날마다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